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특성이 있겠는데요. 우리 노유학 장로님 또 우리 신영재 청년 나오셔서 특성을 하나님께 영광 누리시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예배당에 모인 동인의 성도들, 또한 가정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동인의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에, 또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아사시의 프란체스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란체스코의 제자들이 스승과 함께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39일째였습니다. 젊은 제자 하나가 맛있는 스프 냄새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게 그 스프를 한 숟가락 떠먹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함께 금식하던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젊은 제자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길은 유혹에 넘어간 그 불쌍한 영혼을 향한 애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에 찬 정죄의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제자들은 유혹에 넘어간 그 청년을 엄하게 꾸짖어 주기를 바라면서 스승이었던 프란체스코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프란체스코는 말없이 수저를 집어 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었던 수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요, 경악의 눈길로 스승을 쳐다봤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 프란체스코는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참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이야기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경건하게 한다고 하는 그 종교 행위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벗어야 되는 옛사람의 모습과 입어야 되는 새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2월 10일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숭례문에서 불이 났습니다. 토지 보상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저지른 일이었죠. 이 훼손된 숭례문을 복원하는데 5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숭례문 복원에서 도편수를 맡은 신용수 대목장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도편수는 건물을 지을 때 책임을 지고 주의하는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이 숭례문 복원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대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복원에 쓰이는 소나무는 그냥 소나무가 아닙니다. 이 목재에 쓰이는 소나무는 영동 지역의 소나무가 좋다 그래요. 그래서 숭례문 복원에 사용된 소나무는 강원도 삼척에서 배운 100년이 넘은 소나무였습니다. 현재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요 좋은 목재가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잘 결합해서 건물을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시죠? 우리나라 전통 목재 건축에는 못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속물들을 못 하나 없이 정확하게 끼워 맞춰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아기가 딱딱 맞아야 됩니다. 같이 있는 부분들이 잘 끼워질 수 있도록 모난 부분은 잘 깎고 들어갈 부분은 잘 파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튀어나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결합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깎아내야 됩니다. 서로 맞붙는 그 목재의 중간에 어떠한 이물질도 없어야 됩니다. 교회도 이렇다는 거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목재가 되어야 됩니다. 숭례문 복원에 최고의 소나무를 사용했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최고의 목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에 각 지체들이요 빈틈없이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체들 사이의 결합을 방해하는 그 부분들을 잘 깎아내야 됩니다. 이물질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 버려야 됩니다. 오늘은 교회의 결합을 방해하는 이물질들이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이 방해물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되는 옛사람의 모습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1절 보실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TV에서 가끔 홈쇼핑 보시죠? 홈쇼핑을 보면 상품을 소개할 때 자주 나오는 멘트가 있습니다. 이런 멘트입니다. 무슨 몇 종 세트.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홈쇼핑식으로 멘트하면 이렇게 됩니다.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 6종 세트입니다. 이 6종 세트에 지금 뭐가 있죠? 악독, 노함, 분내는 것,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입니다. 이것들을 잘 보면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이죠. 악의가 딱딱 들어맞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관계를 방해하는 이러한 이물질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깎아내야 됩니다. 이 6종 세트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먼저 악독,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은 말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가 있죠. 노함, 분냄, 악의는 태도나 행동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먼저 말에 관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말은 관계를 깨트리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이미 보았던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더러운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본래 썩은 나무나 썩은 과일에서 사용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익은 과일은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그 향긋한 과일이 썩으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지요.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입에서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지금도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입냄새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전에는요, 내 입에서 냄새가 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조금만 입안 관리를 못해도 금방 내 입에서 입냄새가 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입냄새를 내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좋은 옷을 입고요, 아주 예쁘게 화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할 때 입냄새가 심하게 나면 그 좋은 것들은 다 묻히게 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경건해 보입니다.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향긋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경건해 보이는 모습,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진짜인가 의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썩은 냄새가 나는 말들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입냄새 나게 하는 말 3종 세트입니다. 뭐라고요? 첫째가 악독, 떠드는 것, 비방입니다. 먼저 모든 악독을 버려야 됩니다. 공동번역은 이것을 독설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악독한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독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쓴 마음이 있다면 입에서 나오는 그 말도 쓰게 된다는 거지요. 최근에 보면 가수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TV에 많이 있죠. 가수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하면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이때 가수 지망생들을 향해 지독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독설을 뿜는다, 독설을 내뱉는다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가수 이승철 씨가 아주 대표적이었습니다. 물론 좀 더 열심히 잘하라고 그런 의미로 독설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독설은 사람들의 귀를 자극합니다. 보는 시청자들에게 묘한 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감동시키지는 못합니다. 작년에 무명 가수전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31호 가수가 크게 인기를 얻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것은 앨범을 냈지만 소위 뜨지 못하는 가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아픔도 많고 사연도 많았습니다. 형식은 같았습니다. 가수는요, 노래를 하고 심사위원들은 평가를 합니다. 이 심사위원들 중에 가수 유열 씨와 작사가 김이나 씨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평가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들도요, 부족한 점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지적은 독설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그 따뜻한 마음이 진득하게 묻어났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 공감하려는 마음, 그 아픔을 같이 품어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독설이 아니라 이런 말들이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사람을 울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것을 지적하고 고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료로 그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주는 것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충고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만 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애정이 없는, 공감이 없는 평가나 지적은요, 상처만 주는 독설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떠드는 것입니다. 떠드는 것은 그냥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정신없이 뛰어노는 모양이 아닙니다. 공동 번역은 이 단어를 고함소리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말다툼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흥분한 사람들이 혈기를 부리고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모양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우리 교단에 교단 연합 선교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갔었던 분들 계시죠? 연합 선교회 체육대회. 한 번은 체육대회 경기 심판을 교단의 청년들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가서 심판을 봤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아시겠죠? 네트를 만졌다, 안 맞았다. 선을 넘어서 아웃이다, 아니다.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대개는 좀 항의하다 말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어린 청년에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요, 이 심판을 다 목회자로 바꿨습니다. 목사들이 심판을 보면 그래도 좀 말을 듣겠지,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때도요, 저는 그 경기를 보조하러 따라갔습니다. 좀 덜하긴 했지만 판정에 불만을 품고 불평을 하는 것은 비슷했습니다. 역시요, 분을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왜 체육대회 하는 거죠? 서로 화합하고 잘 지내자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나중에 심하면 멱살잡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떤 노예 체육대회 때는 경찰차가 오기도 했습니다. 체육대회는요, 몸을 쓰고요, 승부욕이 남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다 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회의를 합니다. 한번 우리 교회에 잘해보자고 함께 행사를 준비합니다. 이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의견이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기질이나 생각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회의를 할 때, 행사를 준비할 때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의견이 다르면은요, 대화를 통해서 잘 맞춰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섬겼던 교회에서 이런 경우들을 간혹 봤습니다. 의견을 나누다가 점차 언쟁이 심해지고 나중에는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큰 소리가 납니다. 이 일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교회를 할 때 내 감정에 따라 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사람의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뭐죠? 다만 나와 다를 뿐입니다. 뭐라고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은 비방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뒤에서 욕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탈무드에 보면 세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는 방법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라고요? 험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험담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 누구를 죽이죠? 험담을 퍼뜨린
본인,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 교회처럼 소문이 빠른 곳이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요즘이야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교인들처럼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문이 돌 때요, 좋은 이야기는 많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 나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그 소문의 당사자가 그것을 듣고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는 뒷담화가 많지요.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하나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뒷담화가 없어야 됩니다. 뒷담화는 첫째,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둘째, 듣는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셋째, 당사자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공동체를 죽이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행동이나 태도에 관련해서 버려야 되는 3종 세트를 보겠습니다. 뭐가 나오죠? 31절에 보면 노함, 분냄, 악의입니다. 먼저 노함과 분냄을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노함은 뜨거운 분노이고 분냄은 차가운 분노라고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노함은 감정적으로 격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외부로 발산합니다. 반면에 분냄은 내적인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악한 감정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26절에서 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죠. 정당한 분노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분노가 정당한 분노였죠? 죄에 대한, 악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지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악의 문제에는 침묵하고 조용합니다. 그러면서 내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일이 있으면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겉으로 화를 내지 않더라도 마음 깊이 상대방에 대한 악한 감정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와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노와 악감정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뭐를 버리라고요? 악의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악의는 악한 음모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의로운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편 141편 보실까요? 시편 141편 9절입니다. 구약성경 90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06페이지 시편 141편 9절입니다. 시편 141편 9절 구약성경 90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기에 보니까 올무와 함정을 파는 악한 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신은 기도하고 있죠. 이런 악한 자들이 오히려 그물에 걸리게 해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요 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것은 바로 악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한몸된 공동체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기에 바울은 악의를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된 공동체를 삐걱거리게 만드는 버려야 되는 옛사람의 모습 6종 세트를 보았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뭐였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30절에 보면 한 가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보시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왜 버려야 됩니까?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와 같은 것들이 누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성령을,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미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악한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모습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근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근심하신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나의 언어 생활은 어떻죠? 내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나는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직장에서 만나는 그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모습 가운데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와 같이 공동체를 깨트리고 나를 더럽게 만드는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모습 가운데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와 같은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시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없애기가 너무 힘듭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가 정말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의 관계를 깨는 이런 모습들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연약함을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목회자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공동체를 깨는